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관하여 이런 이제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으로 마치게 될 텐데,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하여 배우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에 대한 두 가지 도전에 대해서 다루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 말씀 58장 13절 14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 계명에 대한, 그리고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가장 큰 도전이 한 가지 있어요.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려고 이제 한다든지 그렇게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강조하면 항상 이제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고 또 내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난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적이라는 이 도전에 대해서, 율법적이라고 비판하는 이 도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아예 뿌리가 뽑히도록. 자, 율법적이다 하는 말은 이제 또 다른 말로 율법주의다 이런 말이거든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죠. 근데 이제 율법주의 또 율법적이다 하는 거는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신앙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란 또 율법적이다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내고 또 인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어떤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위해서 단 1%라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 바깥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단 1%라도, 단 1%.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한 1%라도 2%라서
조금이라도 나의 어떤 그 경건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다 그런 걸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더 붙이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잘 지키겠다고. 이게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 중에서 뭘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것 빼면은 다른 걸 또 이제 채워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율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은 완전한 삶의 규칙이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 외에 다른 규칙을 더하면 율법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무언가를 감하는 것은 율법을 덜 힘들거나 덜 엄격한 것으로 대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무언가를 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인간의 전통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무언가를 오히려 더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거기다 더 덧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율법은 성화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화의 본보기가 되시고 율법은 그분이 세우신 본보기를 그대로 글로 옮긴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글로 옮기면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자,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칭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화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언약이 쌍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너희 무엇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리라 이런 식이죠. 항상 거기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결국 누구한테서 나온다? 나한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언약이 본질적으로는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명령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기도했죠?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기가 막히게 안 거예요. 이 원리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곧 그거를 행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거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둘 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한테 달린 것처럼 그렇게 내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이루고 나면 또 내가 자랑스럽고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사람도 율법주의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 이 사람도 율법주의예요. 왜? 이 사람도 결국 뭘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행위로 성화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네 번째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죠. 율법 폐기론은 뭐예요? 그 반대로 율법은 폐했다,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신다, 뭐 이렇게, 이게 율법 폐기론인데,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도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안 믿으니까 율법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율법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은 폐했어 하면서 율법을 이제 무시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또 율법 폐기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를 의롭다고 선언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성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너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지만 받아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 굉장히 은혜를 높이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반대예요. 이게 은혜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인정하려면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성화도 이루어 주실 거야. 나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내가 율법에 순종하도록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게 은혜에 대한 이제 바른 판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폐기론자들 막 은혜 강조하고 복음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거, 율법에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는 거, 또 율법의 행위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그럼 율법주의가 아닌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힘쓰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율법을 사랑해, 율법을 가까이 해, 율법을 순종하고자 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 죄가 뭡니까? 죄는 불법이라, 율법을 범하는 게 죄죠. 소위문답 14문에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면 율법에 순종하고 힘써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의 비침을 받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침을 받아야 내 죄를 알고 회개할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잖아요.
바울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모른다고 했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멀리하면서 어떻게 내 죄를 깨달아요? 죄는 오직 율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고 신자는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찾아내 고백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거, 이걸 율법주의라고 비판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 넷째 계명이 있는데, 이 넷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오락을 행하지 않고 또 사사로운 말이나 생각을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비의 일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이라 그랬죠. 십계명 안에 모든 명령이 다 들어있나요?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속에 엄청나게 많은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속에 어떤 명령이 들어있어요? 미워하지 말라, 남을 욕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세부 사항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비판해요. 이거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이러한 율법의 명령들을 짐으로 여기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십계명 강해를 몇 달 동안이나 했는데 그 대요리문답에 나타난 그 십계명의 그 세부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게 느껴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시원해하고,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기뻐해요.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죄인인 걸 더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명확해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배우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거 계속해서 그렇게 짐만 되게 그리고 부담만 주고 왜 그렇게 그 대요리문답 자체를 미워하더라고. 이게 율법주의라고, 이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의 엄격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주된 이유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율법 자체가 짐이에요, 짐. 무거워요. 그냥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 율법 하면, 그냥 도덕법 하면 벌써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날카롭게 분리시키고, 지금 복음 시대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삶을 글로 그대로 옮기면 뭐가 돼요? 율법이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배우면서 그 세세한 부분들, 이야, 저렇게만 지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 상황들 그대로 삶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기대가 됩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고 그랬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면 그 십계명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십계명을, 율법을 사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왜 묵상해요? 그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내 삶에 세부 명령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좀 보면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했죠. 이 월터 챈틀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도덕법이 그대로 각인되어 나타난 최초의 일대기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의 언약의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자, 은혜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은혜의 언약의 명령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약속이 뭐예요? 지키게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자, 거기에 있나요 지금? 없죠. 지면이 부족해서 내가 그냥 그랬는데 이건 늘 우리가 찾아보던 구절이에요. 자,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인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자, 새 영을 주셔서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주님의 율법을 행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의 약속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옛 언약은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했는데 새 언약은 율법을 폐하고 이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새 언약과 율법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근데 너무 큰 오해예요. 새 언약이 뭐냐면 네 힘으로는 율법을 못 지키고 늘 심판만 받고 벌만 받았지. 너희들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주고 율법을 이제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못 지켰지만 그게 의롭다 하심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주어서 또 새로운 본성을 주어서 그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겠다, 지키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가 의롭다함이 아니에요. 죄 용서가 의롭다함이 아니고 죄 용서 플러스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아마 율법의 정죄가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그러고만 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실제로 이루어 주기까지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게 해주겠다. 요게 새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 기록해줘요? 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버린다네. 마음에 기록해버리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의에 줄이고 옥마른 마음이 생겨서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무시하고 막 복음만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만 하냐면 칭의만 알아. 칭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칭의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뭐까지예요?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까지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1장 4절에 맞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 그랬죠. 자, 왜 택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중에 우리를 전부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까? 이 도덕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감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내가 세 가지로 딱 요약했죠. 거듭난 사람은, 성도들은 율법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했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의 언약의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결국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정말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복음적인 것이고 은혜의 언약에 속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거듭난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세속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문제예요. 이 세속주의라는 거.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시대의 도전은 바로 이 세속성입니다. 세속성. 여러분, 세속성이 뭐예요? 세속성. 이 세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 세속성이 뭐예요? 세속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아니면 무슨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막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막 돈 버는데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예수고, 요게 세속성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건전하게 살아가고 얼마든지 참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도 지극히 세속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세속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의 곁에 가까이 와 있고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보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세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경성을 해야 돼요. 자, 천국 가기를 열망하며 종교적 열심을 추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뭐 그냥 완전히 삶 자체가 그냥 종교적이야. 교회에서 살아 맨날. 그리고 말끝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살아. 그런데 지극히 세속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종교적인 사람 있나요? 바리새인보다 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래 자기 종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즐겁진 않아. 의무감을 할 뿐이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내가 그냥 자유롭게 뭐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그냥 인터넷도 하고 막 마음껏 내가 즐기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요게 세속적이에요. 요게. 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속주의에 오염되어 있어요. 영적인 활동에 열중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세속성은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 그러니까 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이것도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늘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염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을 모으기 위해 집착하는 사람,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 스포츠에 대한 과도한 집착, 취미 활동에 중독되는 것, 여가를 즐길 때 지나치게 심취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세속성의 증상들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근신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죄가 안 되더라도, 합법적인 즐거움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세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정말 이 하나님 없는 그 세계를 보여주죠. 하나님 없는 삶의 행복, 아름다움, 그럴싸함, 우아함, 이런 걸 보여주죠. 야,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고, 그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은연중에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은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더 크게 부추긴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성적인 즐거움, 죄가 되지 않은 그런 세상의 즐거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꼭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절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중문화를 좀 이렇게
잠깐 즐길 수도 있고, 텔레비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 여행 많이 하잖아요.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야, 이게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데서 중심이 옮겨져서 이제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러면 이제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고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뭐 탁구를 치고 막 하는데, 탁구를 치다 보니까 탁구도 급수가 막 한이었거든요. 탁구를 치면서 이제 옆에 사람과 경쟁이 되잖아요. 이렇게 의식이 되고. 그래서 5급에 4급 올라가고 4급에 3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합에서 또 지고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라켓도 뭐 15만 원짜리를 샀더니 20만 원짜리한테 밀려. 그러면 다 20만 원짜리, 그 욕심이 한이 없어요. 계속 하고 막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유튜브로 탁구 치는 거 찾아보고 그냥 뭐 또 레슨 받으러 다니고. 여러분, 운동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점점 거기에 빠져들면서 이제 중심을 잃어요. 그러면 지극히 세속적이 된 거죠. 자, 세속성의 주된 증상은 영적 예배의 기쁨과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나태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성을요, 다른 걸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이걸로 판단하세요. 이걸로. 그게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그 위로를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 누가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란 말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 쉼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냥 주님한테 가면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 오는 거는 무겁고 불편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편안히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집에 가서 실컷 유튜브 보면서 그냥 나 즐기고 싶다. 이건요, 지금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의 최대의 적이 뭐겠어요? 이 세속성이에요. 세속성. 우리 삶에 스며든 세속성. 자, 자신이 얼마나 세속적인가 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제1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말해주는 거야. 대상.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2계명은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3계명은 사랑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4계명은 사랑의 표상. 왜냐하면 그날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거든요.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언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언제 그 사랑이 나타나죠? 데이트하는 날. 그날 미리 계획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꾸미고 그 다음에 계획도 미리 세우고 모든 걸 그날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막 그날 더 재밌게 놀라고 일도 미리 다 해버려. 막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날은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사랑의 표상이에요. 표상. 이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주일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직장 생활해야지, 언제 성경 봐, 언제 기도해, 그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씻고 언제? 주일만 기다려요. 주일만. 데이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래야 주일이 되면, 그래서 주일을 준비해. 막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일에 방해 안 되려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딱 끊어버리고 그냥 주일날은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그 주일날에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까?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날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들뜨고 기대감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얽매이고 구속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데이트하는데 불편하고 얽매이고 구속되는 것 같고 빨리 끝나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헤어져야 돼요. 주일이 무거워요? 제레마이어 버러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단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피곤하고 지루한 일인지를 스스로 살펴보기를 바란다. 안식일에 단 한 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신령하고 은혜로운 생각을 해보겠다고 결심해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골방에서 홀로 기도해보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해보고 듣는 것을 적어보라. 그러고 나서 말씀에 다시 주의를 기울여 온종일 읽고 묵상하고 선한 일들을 논의하며 가족들에게 책임감을 일깨우고 다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만일 마음이 세속적이라면 이 모든 것이 귀찮고 성가시게 느껴질 텐데 과연 얼마나 그런지 확인해보라. 그리고 자신의 세속성 정도를 한번 측정해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한번 제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제대로 지키려고 한번 해봐요. 이 다음 주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고 가벼운 일이 기쁜 일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측정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세속성에 빠져 있는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세속성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남용해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원리를 남용. 그러니까 원리를 남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가 머리가 좋아요. 인간보다 훨씬 좋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유혹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유혹해. 말씀으로. 예수님께도 말씀으로 유혹했죠.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돌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유혹하는 게 제일 큰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인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행태로 판단하면 원리를 어떻게 하는 거? 남용하는 것. 자, 보세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 너무나도 타당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제 악용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 때 딴짓해요. 예배 때 딴짓하고 그냥 예배 일 있으면 대충 드리고 막.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거만 예배인가? 우리 삶 전체가 산제사인데. 그러니까 은효지가 어떤 태도가 있냐면 내가 이 예배 잘 못 드려도 이 산제사를 일주일간 산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예배야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공예배를
잘 준비해서 잘 드려라, 요거를 어기는 걸 합리화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원리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요,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주일만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주일을 어기는 것을 합리화해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부패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는 교만이에요. 공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이 공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렇게 원리를,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벗고 영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삶이 다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안식일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야. 그러나 지금은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공예배가 필요해요. 공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주일이 없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어떤 이제 또 원리 남용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요즘에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 교회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야 된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엄청 맞는 말 같고 자, 근데요, 그러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많이 강조하고 그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종교 개혁이고 이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섭리의 대상이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개인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아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 교회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이 강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훈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빛과 소금 노릇해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거 배웠죠. 두 나라, 두 나라, 두 왕국, 두 통치.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백성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백성들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의 최대 사명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이런 확신 아직 없어요? 자, 우리의 최대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시죠. 이게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한 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정말 빛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노예제가 폐지됐다든지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하나님께 허락하세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초대교인들이 가장 성령 충만했는데 가장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준이 되는 그런 성도들인데 그래가지고 로마가 바뀌었습니까? 그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 이런 원리를 잘못 이제 그게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죠. 죄성이 있어가지고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제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치리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일인가?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지. 직장일도 하나님의 일이야.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이제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소홀히 하는 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참 유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도 이게 그렇게 위험한 교훈이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크게 두 가지 도전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너무 율법적이지 않은가 하는 도전이고 또 하나는 세속성의 도전인데 정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관하여라는 시리즈의 마지막을 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잠깐 나누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본문을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금하는 것과 명하는 것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금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뭘 금했냐? 첫째,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발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도록 거룩히 구별하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길로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길은 주중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 그거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직장인들은 일을 쉬고 학생들은 공부를 쉬고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밥 해 먹고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해야죠. 먹어야 하니까. 이거는 다 설명했으니까 뭐 더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오직 누구를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일을 하는 게 더 큰 죄예요? 둘 다인데, 그래서 일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핑계도 될 수 있고. 근데 안식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원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다른 오락을 하면서 막 즐거워해. 어떤 걸 더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락이 더 큰 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금하는 것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일이나 오락에 대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행동만 규제해요? 아니면 말과 생각까지 규제해요? 안식일도 똑같아요. 안식일 계명도 행동만이 아니라 말도 또 우리의 생각도. 그래서 주일날 만나가지고 그냥 아파트가 얼마 올라가지고 얼마 벌었다는지, 그 다음에 어젯밤에 그 새벽에 본 프리미어 리그 축구 얘기, 그냥 뭐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막 세상적인 얘기, 자기 잘난 척하는 얘기, 막 자기 아들 자랑, 막 그런 세상 얘기를, 그리고 뭐 일에 대한 얘기. 물론 여러분 이렇게 안부를 묻고, 요즘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제 목적이 다르죠. 근데 이제 완전히 세상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교회 몸은 와 있어도 돼, 마음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마음의 생각. 교회는 와 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끝나고 와서 직장 일할 걸 막 생각이 나. 그리고 프로젝트 막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서 막 마음속으로 막 궁리하고, 막 목사님 설교는 막 다 흘러가 버리고, 막 이거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안 왔어 아직. 그래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생각까지도. 자, 안식일에 발을 금해라, 내 길로 행하지 말아라,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안식일에 명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라 그랬어요. 자, 어떤 날이라? 또 안식일을 그냥 무슨 장례식 가는 것처럼 그냥, 아이고 오늘은 테레비도 못 봐, 아이고 오늘은 오락도 못해, 오늘은 물건도 못 사, 오늘은 아이고 그냥 막 우울하고 엄숙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즐거우면 범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렇다니까. 안식일이 안 즐거운 사람, 아침에 딱 표정을 봐야겠어. 그래, 안식일이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안식일이 그냥 안 즐거운 사람, 이거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날이라 하라. 즐거운 날이라 하라. 두 번째로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라. 자, 안식일이 얼마나 존귀한 날인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도 안 해주고 존귀하게 안 여겨.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겠죠. 내 아무것도 아닌 내 생일날을 무시해도 상처를 받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고 장차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에요. 구별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을 명절로 얘기해야 돼요? 주일. 자, 기독교인의 최고의 명절이 뭐예요? 주일. 성탄절, 부활절, 뭐 무슨 날 다 필요 없어. 이 주일이 부활 기념일이고 주일이 최고의 명절이에요. 최고의 명절. 명절로 여기십시오. 야, 명절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와.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뭐였어요? 즐거운 날이라고 하라. 즐거운 날이라고 하라. 그 다음에 존귀한 날이라고 해라. 존귀하게 여기고 지켜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식일에 금하신 것과 또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첫째,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인간이 더 큰 행복이 없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을.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은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위해 이름을 떨치고 다른 이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형통해지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하면 너의 조상 야곱의 유업을 먹게 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야곱의 자손, 즉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공급해 주시며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죠. 무슨 표징? 언약의 표징이고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언약에 순종하며 삽니다 하는 그 말하자면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안식일 주일 잘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 사람이 언약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좀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었어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잘 들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일하러 가야 하고 출장을 가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자주 주일 공예배에 결석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들이 처한 불가피한 상황을 아시고 용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가 있어요? 성전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제자리로 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출장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시간 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장기 출장을 갔다가도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주일을 못 왔으니까 그리워가지고 말씀이 그리워가지고
막 밤 모임에라도 막 오고, 이렇게 마음이 항상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허가 라이센스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항상 말씀을 향하고, 항상 교회를 향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일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 꼭 목사에게 알리고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꼭 찾아 듣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공지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마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게. 시간이 닿는 대로 다른 모임들이라도 최선을 다해 참석해야 합니다.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자신을 알리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못 내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참여할 길을 찾아야 돼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말이 쉽지. 주일날 나오지 못했는데 마음이 흩어지지 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마음은 저절로 나뉘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이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2배, 3배로 더 노력하고, 또 주위 사람들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이 언약 공동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이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즐거워하고 최고의 명절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며 그렇게 거룩히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그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